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앞 시간에는 삶 흐름 속에 있는 제24 제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자신이 먼저 24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 그분들이 또 24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 24 제자 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곳곳에 구역별로, 지역별로, 현장별로. 그러면 현장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 그 새로운 제자들을 붙여주시면 어떻게 도울 것이냐? 현장에서 만나진 사명자를 역시 24 제자로 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24 제자로 세워지면 그 뒤에 거는 전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 제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 1강의 결론이었습니다만 24 제자는 24 시스템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24를 아시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창세기 3, 6, 11을 모든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무속, 미신, 점술에 빠져서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24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죽고 지옥 가고 후손까지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사단의 24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도 24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4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24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24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 한 번도 막힌 적 없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24가 다른 데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다른 걸 24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나의 24하고 나의 것에 24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 24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24는 문제 없습니다. 이제 나의 24가 하나님의 24와 맞아지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행복하게 말씀을 24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행복하게 기도를 24 할 수 있고 증인의 축복을 24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24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냥 소개를 좀 드리면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 쓰는 양식이나 좀 하기 좋도록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총무 목사님께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고 도움이 되시면
여러분이 그냥 출력해서 일주일짜리 거니까 출력해서 그냥 쓰셔도 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하셔도 되고 실제 양식도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 중요한 시간이 주일 밤이라고 봅니다.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목적지를 딱 찍고 여러 개 길 중에 길을 하나 정해서 시간 보고 어느 길로 가는구나. 그러면 휴게소에서 한 번쯤 쉬어야 되겠구나. 목적지와 길을 찾고 시작하잖아요. 제가 오늘 하양 동서교회를 찍고 제가 출발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번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야 됩니다. 주일 밤에. 주일 밤 삶정리. 주일 밤에 사실 당연히 세 가지 정리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고 가셨다?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우리 교회 강단. 내 인생을 책임지는 강단입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를 끌고 가는 세계복음화 강단. 3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운동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따라 저도 왔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저도 보면서 왔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요일 날 기다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달자와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찾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어떤 교회 권사님이 요즘 교회를 안 다니고 기존 교회를 막 돌아다니고 있다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몇 달 만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할 줄 알았는지 그 다음 주도 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왜 오셨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대요. 내가 뭐라 했습니다. 그분 스타일을 내가 잘 알거든. 되게 센 분입니다. 센 분한테는 세게 나가야 되거든. 내 다 흔들려도 권사님은 안 흔들릴 줄 알았더니 이게 뭡니까? 하면서 내가 화를 냈거든. 놀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들리니까 그냥 가세요. 들릴 거니까 그냥 들으면 되지 뭘 못 들어요. 되게 섭섭하더래요.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지. 지금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핑계, 어리광 부리는 건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 말씀,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토요 강단,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끌고 갑니다. 그 말씀을 주일 밤에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그래서 주일 밤에 제가 나중에 드린 표에 보면 있습니다. 주일 1부, 2부, 산업,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목 딱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적고 내 노트를 이미 들었으니까 노트를 넘기면서 제일 중요했던 거 옆에 한두 개 적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1부 같으면 저희 교회 같으면 24, 25 영혼의 제자 가로 열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그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렇게 1부, 2부, 산업, 전도학, 핵심 흩어진 애들 제목 쭉 적고 이렇게 노트 넘겨보면서 정리하다 보면 한 단어 내지는 한 문장이 딱 나옵니다. 나올 정도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거는 중복되고 어떤 거는 약간 따라오는 내용이고 핵심 언약이 뭐냐를 주일 밤에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 24, 25 영혼의 제자를 영혼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구나. 한 단어 내지는 한 문장으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을 가진 24, 25 영혼의 제자. 그게 제가 이번 주 잡은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저는 지금 여러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정리하면 한 단어 내지는 한 문장이나 왜 간단하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각인시키기 좋고 24하기 좋은 겁니다. 제가 2시간 운전해서 오면서 계속 그거 가지고 여러분 놓고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밥 먹으면서도 24, 25 영혼에 이빨 닦으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말씀 정리. 자, 그러면 그 핵심 언약 한 단어를 가지고 이번 주 내가 가야 할 스케줄을 정리해야죠. 월요일 큼직큼직한 것만 쓰면 돼요. 월요일은 어디 가고, 화요일은 뭐 경북 노예 캠프 가고, 수요일은 뭐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그 미국 다락방, 동서대 다락방, 미국 미션홈, 뭐 또 수요일은 이번에 RTS 덕평에 RTS 학생들이 졸업여행 오더라고. 연구원 3학년. 근데 이제 부산을 오는데 우리 교회를 오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하루는 부산, 하루는 뭐 통영이래 가나 본데 우리 교회 온다길래 우리 교회를 뭐하러 오노? 그러면서 볼 거 없는데 끝까지 온다길래 일단 밥 사주기로 하고 수요예배도 이제 뭐 오기로 했는데 뭐 그러면 그런 스케줄을 쓰겠죠. 그게 아니고 스케줄을 적는 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핵심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스케줄을 적어보는 겁니다. RTS 졸업생들이 24, 25 영혼의 제자 위드 임마누엘 원의 시스템 가진 그런 교육자 돼야 되거든요. 밥 사주고 그 이야기 하려고. 말하자면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의 안경을 끼고 스케줄을 쭉 적어보면 그 스케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말하자면 전도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 같으면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뭐 할지. 그러면 그 말씀과 전도 계획을 정리하면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주간 말씀, 주간 스케줄과 주간 전도 계획, 세 번째는 주간 기도 제목. 요게 주일 밤에 켜야 될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거 딱 정리하고 나면요. 야, 이번 주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경북 노예의 24, 25 영혼의 제자의 응답을 주시겠구나. 신학생들에게 그 포럼을 하면 되겠구나. 한 주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면서 막 기대가 되고 설레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일 밤 삶 정리. 그리고는 두 번째, 매일 밤에 우리가 찾아내야 될 시스템이 삼오늘입니다. 삼오늘. 매일 밤 삼오늘. 그래서 주일 밤부터 저는 요래 해놓고 주일 밤에 일부 메시지를 다시 듣습니다. 주일 밤에. 월요일 밤에는 2부, 수요일 밤에는 산업, 목요일은 전도 이렇게 매일 하나씩 주간 메시지를 밤에 하나씩 다시 듣습니다. 노트 펴놓고 다시 듣습니다. 다시 들어보면 압니다. 얼마나 놓친 게 많은지, 얼마나 내가 대충 들었는지, 얼마나 내 상태대로 들었는지는 다시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집중해도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다시 들어보면 압니다. 야, 이런 말이 있었구나. 내가 너무 대충 들었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구나. 이런 게 막 나와요. 그건 다시 들어본 사람은 금방 압니다. 그러면서 성경도 좀 찾아보고 쭉 하면서요. 말씀을 하나 들으면서 내일 스케줄을 밤에 미리 체크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여기 그 경북노예 스케줄을 체크한 것처럼 미리 체크하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 내일에 대한 전도 계획이 나오고 내일 내가 붙잡고 전달해야 될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과 전도 계획을 연결하면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하나님 내일 경북 노예 캠프를 통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을 가진 24, 25 영혼의 제자의 축복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과 전도 계획이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세 번째, 날마다 삶집중, 이 기도죠. 요래 놓고 이제 밤에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는 기도를 했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는 또 나를 살리는 기도부터 또 시작하고 밤에는 그 축복으로 모든 만남 사건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하고 낮에는 또 말씀으로 답을 찾는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주일 밤에 일부 메시지를 다시 듣잖아요. 제가 설교한 거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웃지? 왜? 뿌듯하나? 그러더라고, 누가. 그게 아니고, 저도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말씀 전달하거든요. 지금도 제 핸드폰 메모장에 이 돌아오는 주 강단 계속 적고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주일 밤에 그거를 정리하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합니다. 저는 기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저도 다시 듣습니다. 제가 다 그걸 알고 누리기 때문에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확신 있는 말씀을 전달할 뿐이지 나도 그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주일 밤에 다시 들어요. 그리고는 월요일 새벽에 주일 일부 가지고 새벽기도 인도하러 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새벽기도 인도하러 차 타고 30분 갈 때 다시 일부 또 들으면서 갑니다. 그럼 그때 들으면 또 들려요. 뭐 새로운 게. 아, 이 말이었구나. 그러니까요. 주일 일부 때 들었지. 주일 밤에 또 듣지. 새벽에 가면서 또 듣지. 새벽에 가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지.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 일부 말씀 가득 찹니다. 그 말씀 가지고 오늘 스케줄 보면 말이 이상하지만 다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이런 답을 줘야 되겠구나. 살리는 기도, 바꾸는 기도, 답 찾는 기도. 요래놓고 또 월요일 밤에 2부 듣고 화요일 새벽에 2부로 새벽기도 인도하고 또 산업 듣고 그 다음 산업으로 새벽기도 이거를 제가 코로나 때 진짜 완전히 집중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문을 열어주시는 걸 봤기 때문에 정말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우리가 24 할 수 있다면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저는 딱 확신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24 시스템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제가 드린 양식에 보면 요거 다 할 수 있도록 양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한 주간 받은 응답과 내가 갱신할 거 적게 돼 있고 내일 주일 설교 제목 적어보고 그 다음에 뭐 주일날 필요한 스케줄과 헌금 준비까지 딱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 제자는 25 시스템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 경북노회 사명자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24 시스템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캠프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현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겪었거나 겪고 있다. 그 말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좀 넘지 않습니까? 4명 중에 1명을 숫자로 바꾸면 우울증이 1200만 명입니다. 병원에 치료받은 1년에 우울증 환자가 한 100만 명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 4분의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식약청이 약국을 관리하는 그 청인데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약국에서 제일 많이 나간 약이 데일밴드가 아니고 항불안제입니다. 몇 정이 나갔냐면 9억 정 넘게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그 다음에 요즘 분노조절 장애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편의점에서 칼로 찔러 죽이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교실에서 찔러 죽이고요. 경북에 있었더만요. 중학교 선생님이 육아휴직 중인데 아이 죽이고 아내 죽이고 부모님 죽이고 왜 그랬냐니까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 폭력성을 드러내면서 사건, 사고, 살인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분노에 꽉 차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중독 문제가 우리나라 지금 심각합니다. 알코올 중독 숫자가, 이거는 공식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알코올 중독자 숫자를 약간 정의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153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도박관리센터에서 나온 그 도박 중독자 숫자가 진짜 외우기 너무 좋아. 237만 명이라고 나와요. 153은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 아닙니까? 그거 내가 딱 외우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153만, 도박 중독 237만. 마약 사범이, 마약 했든 팔든 배달했든 마약 사범이 요즘 1년에 2만 건이 넘거든요. 근데 암수 범죄라고 하잖아요. 안 잡히고 숨어서 하고 있는 그 범죄 비율을 암수 범죄 비율이라고 하는데, 암수 범죄 비율이 제일 높은 게 마약이라고 안 합니까? 작게는 3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더 있다고 보거든요. 딱 중간 한 50 정도만 해도 2만 곱하기 50 하면 100만입니다. 요거 합하면 500만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인터넷 게임 도박 있죠. 인터넷 게임 도박 숫자를 거의 530만인가 그래 보더라고요. 물론 고위험군은 좀 작긴 한데 위험군에 있다 거의 500만. 합하면 중독 1000만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게임을 빼도 500만이니까 5천만, 10명 중에 1명은 지금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건 아시잖아요? 청소년, 대학생, 10대, 20대 죽는 원인 1위가 사고가 아니고 질병이 아니고 자살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이 그만큼이지 죽고 싶다, 자살 충동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자살 시도하는 사람은 10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싸운다고 바빠가지고 여기에 관심도 없어요. 산업인들은 돈 번다고 바빠가지고 역시 여기에 관심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돈만 된다면 이쪽에도 시스템 만들어서 돈 벌어먹잖아요. 청소년들에게 약 팔고 도박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청소년들 막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음란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막 끌고, 다 어른들이 하거든요. 전문인들이 많지만 자기 분야이나 전문가지 영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못 내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유를 못 내놓으니까 답을 못 내놓지. 의료인들은 드러난 병, 사진에 나오는 암덩어리만 잘라내지 그 암이 올 수밖에 없는, 우울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과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드러난 병만 치유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부산의 제일 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연결돼가지고 자기는 우울증에 이 공황장애에 화병이 있어가지고 뜨거운 화로를 안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몸이 뜨겁대요. 화병이 자기 말로 이까지 올라와 있대요. 1초만 잘못된 생각하면 자기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대요. 자살할 것 같대. 그 상태로 남편하고 관계가 되겠습니까? 이혼한 지 오래됐어요. 자녀 중에 한 명이 자폐합니다. 그 당시 얼마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희귀암이에요. 온몸에 다 퍼졌어요. 우울증에, 이혼에, 자폐아에 암이 다 퍼지고
진짜 세트로 왔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우울증, 화병이 문제가 아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영적 상태. 이혼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그 서로 이렇게 편안한 관계를 할 수 없는 그 당신의 그 마음과 영적 상태. 암이 문제가 아니고 암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복음 설명하고 이분이 눈물로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나 의사들은 드러난 병만 치유하거든요. 법조인들은 재판하고 가두고 사형시키고 그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우리나라 분명히 발전하고 있는데 왜 사람 그 인간 개인은 우울과 불안과 분노와 중독과 자살에 시달리는지를 답을 못 내놓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 단체가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지 않고 답을 말하지 않으면 에스겔 3장의 핏값을 너희에게 찾으리라 그랬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모든 게 빈 마음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비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빈 마음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이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 집에 그 마음에 집을 짓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 마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집이 어디입니까? 빈집. 영적인 빈집을 가장 좋아해요. 하나님 떠나서 마음이 비어있고 영적으로 비어있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마음을 갉아먹고 삶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결국 그 빈 마음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피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피림.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위에서 떨어진 자.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뜻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뜻하고 사단이 주는 힘으로 막 작품을 만들어내는 유명한 자, 용사, 영웅들을 뜻합니다. 결국 가장 원초적인 의미가 사단이라고 봤을 때 이 네피림, 사단이 12가지 전략으로 모든 사람의 삶 속으로 지금 파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조용히 파고 들어갔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파고 들어왔는지도. 12가지 전략이란 뭡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이니까 여기는 다 삼형제들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다 집어넣었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중심으로 사는 거야. 영적인 거 필요 없어.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거야.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어쨌든 성공해야 돼.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막 살다가 어느 날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여기서 이 문제 터지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사단이 12가지를 쫙 깔아놔가지고 나오는 현상입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전 세계 종교, 우상, 무속 없는 국가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 세계 다 깔아놨습니다. 전 세계 영적인 병, 정신병, 불치병으로 지금 이거 세계 문제 아닙니까?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답을 말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은.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만 이거를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삶을 파고 들어가는. 이미 세팅 끝났어요. 왜 이게 막 터지는지 사람들은 몰라. 거기다가 이 네피림이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의 영혼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그게 이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고 정신 돌아가지고 불을 지르고 사람을 막 죽이고 중독자가 돼가지고 귀신이 보여. 그게 네피림이 그 사람의 영혼을 그냥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삶 정도가 아니고 영혼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삶 속으로, 두 번째 사람의 영혼 속으로 무당, 귀신 들린 예술가들, 그거 다 영혼에 네피림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후대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후대.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지난번에 여름에 대학 수련 때 가가지고 겨울입니까? 대학 사역자 모임인데 제가 간절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네피림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대학이다. 네피림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저는 대학이라고 보거든요. 무속 현장은 이미 잡힌 거고 장악됐고 병원은 보호하는 곳이고 정신병원은 가장 치열한 네피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학입니다. 그 증거 네이버에 확인해 보세요. 우울증 세대별 1위가 20대입니다. 마약 중독 1위가 20대입니다. 자살 1위가 20대입니다. 연령대 비율 확인해 보세요. 가장 치열하게 터지고 있는 데가 20대라니까요. 사단에게 대학 다 뺏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맨날 다른 거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안 싸울 겁니다. 저는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네피림 현장의 파수꾼으로 부른 겁니다. 네피림 현장의 파수꾼으로 부른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많으니까요. 우울증, 공황장애,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분노 폭발해가지고 많아요. 표정 관리하고 주일날 와서 그렇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고 보호자의 능력이 아니면 네피림 현장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2강 제목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네피림 현장을 살리는 25제자. 그게 2강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목만 딱 언약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네피림 현장을 살리는 25제자. 영안을 뜨고 경북 땅을 쳐다보면 완전 네피림 땅입니다. 네피림 지역이요. 네피림에게 사로잡힌 네피림의 병을 가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번 주제가 네피림 시대의 전도 캠프인데 우리가 먼저 성삼위 하나님과 삶의 흐름 속에 있는 24제자가 이제 되어간다면 이제는 네피림 현장 제대로 쳐다보고 네피림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24를 넘어서는 보호자의 시간이 25시 아닙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네피림 현장을 살리는 25제자. 그래서 경북은 이제 물론이요. 나와 우리와 관계 있는 네피림 현장을 빨리 찾아내고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런 병들이 다 네피림 병이라니까요. 네피림 현장을 쳐다보고 정말 이제 이 네피림 현장을 살리기 위해 성령 인도받는 기도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피림 현장을 어떻게 살릴 거냐? 보호자의 능력으로 살릴 건데 아니 좀 더 실제적으로 성령 인도받아야죠.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네피림 현장을 쳐다보고 마음에 담고 진짜 여러분 교회별로 현장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금식하면서 기도한 장면도 나오잖아요. 진짜 마음 담고 금식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바랍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많이 먹어 배가 나오는데
금식할 만큼 이분들이 간절했던 거거든요. 네피림 현장을 쳐다보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금식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여전히 아멘을 안 하시네.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문이 막히니까 이 바울이 다녀보니까 막 전부 네피림 현장이거든요. 마음이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밤이 늦도록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니 막 금요 철야 기도인지 어쨌든 밤 늦게까지 기도하면서 이 철야 기도하면서 마게도냐의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알아듣는 12명의 에베소 제자들과 함께 에베소 복음화를 위해 깊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피림 현장을 두고 성령 인도받기 위한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주원교회 딱 갔을 때 바로 쳐다보니까 주변에 공단이 있고 병원이 있고 또 대학이 있고 그래요. 보니까 당연히 다 잡혀 있는 거지. 계속 기도했는데 큰 병원에 8층짜리 병원에 수간호사 한 분이 연결이 됐어요. 그분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이 열려서 그 병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성탄절이 마침 다가오면서 조금 환자들 선물도 주면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병원에 가장 제일 잘하는 그 과가 투석, 신장치료 투석하는 전문 병원이거든요. 근데 그 투석 치료받는 그 병실 대기실에서 한 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분이 중년 남자분인데 투석을 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고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매일 이틀에 한 번씩 4시간씩 투석을 해야 된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투석 안 하고 죽으려고 그냥 집에 있다가 이 몸에 독이 올라가지고 119에 지금 실려온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팀에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기뻐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교회를 이제 집이 좀 우리 교회와 멀더라고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게 됐는데 그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병실 전체를 우리가 다 돌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됐어요. 병실로 들어가서 이제 다락방도 하게 되고요. 2층 중환자실로 갔더니 일로 좀 있어. 자기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현장을 두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어느 날 문 열어주시면 문 열어주시는 날 시작하면 됩니다. 문 열어주시는 쪽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문 열어주시는 거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절대 실패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을 놓고 계속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하는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그 대학에 다락방 하는 교회 30년 다닌 렘넌트 출신의 여자 장로님이 그 대학에 교수로 와 있는 거예요. 7년 동안이나 와 있는데 숨바꼭질을 하셨더라고. 근데 어찌어찌 연결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갔더니 이분이 너무 마음이 열려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 않을까 알겠다는 거예요. 학생 데리고 오지 마라. 목사님 온다고 막 억지로 애들 부르고 그래 하지 마라. 나는 교수님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도할 시간표가 아니더라고. 앞에 말씀드린 이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24 제자로 세워야 그 다음에 전도운동이 지속될 거 아닙니까? 한 3개월을 그냥 1대1로 만나면서 이 부분의 영적 상태를 보고 계속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영적 상태가 살아나니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이 대학을 살리겠다는 그 증인의 흐름 속으로 점점점 들어오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이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24 제자로 세우는 작업을 한 3, 4개월 동안 그냥 한 겁니다. 부담 없이 편안하게.
그러면서 이분이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학교 놓고 기도하고 그 유아교육학과 그 학과장이거든요. 약간 레벨도 있고 괜찮아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 유아교육과 학생 중에 30살 여학생이 있어요. 왜 나이가 30살이나 됐냐? 영문학과 왔다가 복지과로 바꿨다가 또 유아교육과로 바꾼 학생인데 왜 졸업이 잘 안 되고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자꾸 과를 바꾸면서 학교에 남아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가 10살 때부터 약간 신경정신과 약을 먹은 여학 친구인데 30살이니까 20년을 약 먹은 애예요. 그러면서 약에 늘 취해서 약간 눌려 있고 너무 이상하고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조른대요. 죽으려고 조르는 게 아니고 죽기 직전에 딱 풀어가지고 숨 쉬는 걸 느끼고. 아니, 그런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왔다니까요. 왜냐면 약에 너무 취해가지고 다른 수업 시간에 막 졸고 자고 이러다 보니까 시험 점수도 잘 안 나오고 이제 졸업반인데 실습을 나갔는데 실습 유치원 현장에서도 별로 점수가 잘 안 나오고 하니 또 졸업이 안 되고 또 취직이 안 될 것 같으니 좀 도와달라고 와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면서. 교수님이 이제 우리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시는데 니 한번 와볼래? 안 와볼래? 그러니까 오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매주 다락방하고 자기는 생각으로 자기를 공격, 귀신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데 자꾸 자기를 공격한대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면서 그 걔가 먹는 약 중에 마약 성분이 있더라고요. 원래 어린이집 교사하려면 요즘은 마약 검사도 하더라고요. 근데 양성이 나왔어요. 근데 마약은 아닌데 이 정신과 약이 중추신경계 건드린 약이 많거든요. 약을 다시 끊고 하니까 통과돼서 지금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데 문제는 앞에 1강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24제자라면 네피림 연장을 품고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 열어주십니다. 제가 코로나 때 특히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 다 네피림 병이거든요. 그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 모르는 여자 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부산에 가면 100층 넘는 LCT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큰 거, 100층 넘는 거. 거기 LCT 호텔에 근무하던 청년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전라도 쪽에 장로님 권사님 딸이에요. 교회 피아노 반주자라.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신앙생활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데 반주자라는 것 때문에 주일 1부, 2부 어릴 때부터 끝까지 다 남아서 반주 다 하고 너무 싫고 힘들었대요. 드디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대학 입학을 하게 됐고 부산으로 대학을 온 겁니다. 호텔 경영학과에 이제 입학해서 부산으로 대학 오면서 교회 졸업.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그 호텔에 이제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예배 생활 안 한 지는 5, 6년 됐고 남자친구 사귀어서 놀고 이러면서 그냥 호텔에 일하고 일하는데 어느 날 손님 앞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발작이라는 것은 갑자기 쳐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나쁜 단어 아닙니다. 갑자기 공황 발작이 온 거예요. 손님 앞에서 숨을 못 쉬고 주저앉아 버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 메시지를 그때 올린 걸 듣고 본인이 직접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쭉 들어보니까 이미 청소년 때부터 우울증이 좀 있었더라고. 그리고 조울증도 좀 있다가 지금 공황장애까지 왔어요. 공황증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이 원인을 설명을 했죠. 복음 들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 60일을 설명했거든요. 하나님이 형상 놓치고 우리 인간은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간다. 목사님, 그렇게 많이 들었던 3, 60일이
이제야 들린대요. 자기가 나를 위해 호텔에 가서 내가 돈 벌고 즐겁게 살고 내가 올라가고 승진하고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아왔다는 게 자기가 보인대요. 아, 목사님 이제야 들립니다. 그 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로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코로나 때 저하고 이제 집중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제가 했던 설명 중에 하나가 우울증 환자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힘내 뭐 이런 거라면서요. 힘내라. 아니 누가 힘 안 내고 싶어서 안 냅니까?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니도 모르게 우울하고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죽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맞다는 거예요. 오늘 좀 우울해야지 해가 우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우울이 오고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죽을 것 같아. 그게 답입니다. 야, 그게 답이다. 그래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 아니야. 나도 모르게 괜찮고 나도 모르게 평안하고 나도 모르게 두렵지 않고 그 상태가 와야 돼. 네가 니도 모르게 우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네 안에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막 괜찮고 그 영적 상태가 네 안에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복음 집중해라. 정말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영적인 힘을 날마다 얻어라. 코로나 때 줌으로 저하고 매일 만났어요. 너무 얘는 심했기 때문에 약을 아주 몇십 년 된 사람은 증상을 잡아주는 약을 먹으면서 근원을 치유하는 복음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약을 끊을까요? 네 약 먹으면 어떤데? 좀 괜찮다는 거예요. 먹어라. 그러나 그거는 증상을 잡아주는 거지 근원을 치유하는 것은 복음이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임의로 약 끊거나 줄이지 마라. 좀 괜찮으면 본인이 약 빼요.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한번 안 먹어버려. 그러면 뇌가 더 혼란이 오거든요. 내게 맞는 약을 내게 맞는 용량만큼 찾아서 내게 맞추면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요즘은 약도 많이 좋아져. 옛날엔 무조건 누르는 쪽이니까 사람이 어눌해지는데 요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약은요. 내게 맞는 약을 종류도 다양하니까 내게 맞는 약을 맞는 만큼 딱 찾으면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약을 찾으려면 의사 시키는 대로 먹어라. 예를 들어 2주치를 주면서 줬는데 그대로 먹으라. 네 마음대로 뭐 빼거나 닭을 하지 마. 그대로 먹었는데 너무 처진다. 그 이야기를 해서 처지는 거 조금 줄이는 거다. 너무 잠만 잔다. 그 이야기를 해서 그걸 좀 줄이는 거야. 먹다가 갑자기 안 먹어버리면 뇌가 더 혼란이 오고 약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 뇌가 약을 줄인다는 걸 모를 정도로 서서히 맞춰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제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딱 약을 2알인가 이래 먹는데 자기 태어나서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살아본 게 처음이래요. 너무 좋대요. 그래, 딱 그래 놓고 복음 집중하는 거야. 사람이 편안해야 복음에 집중할 거 아닙니까? 얘가 몇 달 집중하는 동안에요. 의사와 상의해서 나중에 약 다 끊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살아나서 지금은 전라도로 돌아가서 나 같은 아이들 나오지 않도록 후대들 제대로 키우겠다고 거기 직장 구해가지고 후배들 키우는 지금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쭉 하는데 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제게 연결을 시켰어요.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서 남자 여자가 캠퍼스 커플로 대학에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남자 집안이 잘 살아요. 부산에 큰 설렁탕집을 운영하시는 분의 자녀라. 말하자면 집이 짱짱해. 돈이 많아. 그 여자하고 결혼했으니 집이 100평입니다. 개조를 해서 50평은 집으로 쓰고 50평은 공부방으로 만들어가지고 여자분이 고등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 괜찮잖아요, 경제가. 근데 남자가 어느 날 겉도는 거예요. 집을 안 돌아와. 자꾸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아예 밖에다가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놓고 돈도 많겠다. 몇 달씩 안 들어올 때도 있어. 그렇다고 아내가 막 싸워가지고 막 그런 스타일도 아니야. 꾹꾹 참는 거예요. 우울증에 숨을 못 쉬는 상황이 왔어. 공황정에. 터널 가다가 공황 발작이 나가지고 차 돌려서 돌아오고. 근데 딸 둘이가 있는데 고등학생인데 아빠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아니까 욕하고 싸우고요. 막 피 터지게 싸우고요. 몸싸움하고요. 엄마가 말리다가 피멍 들고요. 근데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이 아빠하고 싸우고는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더랍니다. 엄마, 나 정신과에 좀 데려다 줘. 숨을 못 쉬겠어. 난 미칠 것 같아. 자기도 공황장애인데 딸도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자기가 낳은 딸에게 엄마, 나 정신병원에 좀 데려다 줘라는 말을 듣는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갈급해져 가지고 연결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쭉 근본 문제, 그 문제가 그건 드러난 문제지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이유 설명하고 온라인으로 매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고. 그때도 코로나 때요. 계속 하는데 2주 만에 이분이 고백하대요. 목사님,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공황 발작이 안 온대요. 그리고는 몇 달이 돼도 계속 했습니다. 지금은 저의 도움 없이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도 조금씩 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특별히 하면 어렵잖아요. 우리가 준비된 24 제자가 맞다면 네피림 현장 제대로 쳐다보고 거기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답을 가지고 네피림 현장 살리기 위해 성령 인도받기 위한 기도 운동을 진짜 마음 담고 진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답을 가진 네피림 현장에 파수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래 했는데도 하나님 안 하신다? 기다리면 되는 거고 기다려도 안 하신다? 우리 성경 덮어야 돼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네피림 현장에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이제 현장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시니까.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 13장에 보면 성구를 굳이 안 적어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갔는데 13장 5절에 보면 그곳에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박수무당을 만나게 되고 그 박수무당을 데리고 정치하는 그 지역의 총독, 정치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성령인도 받는 기도하다가 만나진 만남이거든요. 들어가서 말씀 운동한 겁니다. 말씀 운동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교회 주변 지역을 놓고 쭉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중에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폐아 그 전문사에 가시는 부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쪽 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자폐아 가정이 있는데 자주 좀 집중해서 도와주려고 하니 우리 교회 거의 바로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교회 사역자를 좀 붙여주면 같이 좀 돕자는 거예요. 목사님 좋습니다. 저하고도 친한 분이니까. 같이 도울 테니까 교회는 당연히 목사님 교회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괜찮대. 그냥 같이 도우면서 우리 교회 자꾸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교회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도와야 되니까 어쨌든 보내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한성숙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필리핀 여자예요. 근데 이 한국 이름이 한성숙이고 한국 남자분하고 이제 결혼해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남자분이 약간 지적 장애가 있어. 심하진 않은데 약간 배를 타면서 일할 수 있는 정도도 돼. 그러니까 약간 어린아이 같은 약간 지적 장애 있는 남자분인데 이 필리핀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네. 근데 이 남편의 형님이 무당이에요. 박수무당. 하반신이 마비된. 집이 어디 사냐? 형님 그 무당 집에 살아요. 이 다리를 못 쓰는 이분이 방에 법당 차려놓고 온 방에 CCTV 달아놓고 그 집에 있는데 그 집에 이 동생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자폐하거든. 남자아이인데 24시간 핸드폰 보면서 뺏으려고 하면 고함 지르고 처음 딱 쳐다보는데 나는 섬찟하더라고 눈빛이. 약간 그런 무서운 눈빛 있잖아요. 귀신 들린 것 같다는 눈빛 있잖아요. 딱 쳐다보는데 제가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개인으로 다 붙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엄마하고 아빠는 무당도 우리 아이들만 좋아질 수 있다면 들어와서 예배하는 거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무당 형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어른 파고드는 다락방 팀, 그 다음에 자폐아 그 대경이라고 요즘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아멘 제일 크게 하는 애입니다. 대경이 자폐아 얘를 제가 누굴 붙였냐면 그 동네 사는 권사님이 있어. 권사님 매일 운동한다 생각하고 매일 들어가서 10분만 복음 말해주고 와라. 목사님 저는 자폐아를 사역해 본 적이 없어요. 좀 전문 사역하는 분이 복음이 방법이다. 제가 옛날에 자폐아 도와봤거든요. 매일 복음 말해주는데 너무 바뀌는 거 제가 봤기 때문에 복음이 방법이니까 뭐 경험 필요 없고 그냥 가세요. 그리고 고등학생 그 동생 여학생 랩런트 사역하는 우리 전사님한테 개인으로 붙어라. 그래서 매주 들어갔어요. 참 기가 막힌 거는요. 가족 4명 아닙니까? 전부 귀신 보여요. 전부 귀신 봐요. 한성숙 성도 그분은 예수 믿고요. 지금 치유돼가지고 전도 잘합니다. 베트남 사람도 데리고 오고 지난주에 필리핀 사람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고요. 그 남편은 화장실만 가면 귀신이 보인대. 그래서 빨리 누구 나와야 된대. 화장실만 가면 귀신이 보인대요. 그 대경이도 그런 눈빛인데 매일 우리 권사님이 가니까요. 이 아이가 요즘은 너무 좋아하고 핸드폰 없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메시지 하면 아멘, 아멘 그게 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10분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가면 나중엔 30분, 1시간씩 있다 온대요. 복음도 같이 쓰고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삼중직만 계속 한대요. 그래서 밖에서 띵동 띵동 벨 눌리면 안에서 그 모니터가 보이잖아요. 벨 누른 사람. 그 권사님이 오늘 또 온 거야. 그러면 대경이가 있다가 띵동 그 권사님이면 손을 탁 해야 된답니다. 우리 권사님 최고라고. 들어오면 빨리 오라 이래가지고. 그 밑에 고등학생짜리 한소정이라고 얘는요. 머리카락을 항상 내려가지고 컴컴하게 이래 다니거든요. 얘도 귀신 보인대요. 귀신 소리가 들린대요. 띠 내리라, 죽어라, 자살해라. 근데 아무도 못 도와준 거지.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안 보이더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옵니다. 한 3개월 만에 다시 얼굴이 시커매졌어. 야, 니 와글로 그러니까 다시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네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그러니까 있다. 그럼 너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야. 귀신 또 보여도 상관없어. 보이는 이유는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니까 알겠다 하더래요. 이제 우리 기도하자. 내 안에 따라하기로 했는데 하기로 해놓고 못 따라 하더래요. 한 30분을
이 밀당을 하다가요, 막 결박 기도도 해주고 30분 만에 따라했답니다. 근데 따라하는 순간, 전사님 지금 저 귀신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더니 우리 전사님은 안 보이는데 얘 눈에는 보이는 거야. 우리 전사님도 막 등에 소름이 돋았다더라고. 요즘 머리카락 확실히 제껴가지고 핀 딱 꽂아가지고 다닙니다. 세례도 가족이 세례 다 받았어요. 지난번 추수감사절인 그 소정이가 간증하는데 성도들 많이 울었어요. 자기도 이제 자기처럼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고. 그게 네피림 치유 사역 아니겠어요? 요즘은 또 뭐 한 60년 스님으로 있던 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아직 교회는 안 왔는데 계속 다락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만 계속 또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들 요즘 난리 났어. 그 집에 이사 오자마자 귀신이 목조르더래요. 알고 보니까 무당이 살던 집이야. 모르고 왔는데. 근데 예수 영접하고 끝났대요. 그러니까 막 경로당 가가지고 막 전부 예수 믿으라고. (16장에도) 보면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소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 멀쩡해 보이는 분이 알고 보니까 귀신에게 막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원색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막 의자 밑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갑자기 멀쩡하던 분이. 또 저희 교회 무당하다 돌아오신 분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일어나면 증인이 되겠죠. 19장에도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낫고 이게 전부 보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1강에 말씀드린 24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24제자 팀이 만들어지면 네피림 현장을 마음에 담고 이제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도록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랑 같이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제 현장 캠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노예 캠프가 24, 25 영혼의 제자에 대한 시스템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시간표가 되시기 바라고, 그런 제자들이 여기저기 모이면 24제자 팀, 25제자 팀, 영혼 제자 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네피림 현장을 쳐다보고 기도 운동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겠어요? 관계된 현장, 관계된 사람 놓고 막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현장을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복음이 방법이고 성령의 인도가 방법이고 성령의 역사가 방법이고, 미국에도 이번에 제가 LA 갔더니 그 난가주 임마누엘교회 부목사님이 있는데 권사님들하고 계속 현장 가는 거예요. 요양병원을 들어갔는데 귀신 보인다는 그 나이 든 할머니들이 그래 많대요.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한 번은 LA에 절이 있길래 그 비 오는 날 갔대요. 아무도 없더래요. 끝까지 누군가는 있을 건데 한번 찾았더니 미국 현지인이 스님 옷을 입고 그 한 명 있더래요. 그래가지고는 통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스님이 영접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주지 스님은 아니고 미국 사람이 불교 배우려고. 그러니까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이번에 네피림 현장을 향한 성령 인도받는 기도 운동이 이번에 꼭 회복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네피림 현장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현장 캠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네피림 현장을 진짜 살리고 치유하는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 세우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이제 시간표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 아까 그 20년째 약 먹고 자기 손으로 자기 목 졸랐다는 그 학생이 있는 그 대학에 지금은 엔터테이너먼트 학과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또 우리 다락방 멤버가 갑자기 교수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음악하고 뭐 노래 부르고 드럼 치고 이런 엔터과 학생들이 지금 한 3명, 4명 계속 와서 복음 듣고 다락방하고 요즘 한 8명, 10명 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교수님 2분이 딱 서버린 거예요. 저 안 가도 됩니다, 이제. 13장에는 박수무당을 꺾었더니 총독이 충격받고 복음과 말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16장에는 루디아 그리고 간수장 복음을 받고 나중에 루디아의 집에 말씀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의 제자들만 따로 모은 이 두란노 서원 자체가 에베소의 제자들이 모인 지속할 제자 시스템입니다. 제자 나오면 그 제자를 또 24제자로 만들어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네피림 현장을 살리는 진짜 성령인도 받는 기도운동, 그 현장을 치유하는 현장 캠프,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찾고 그 현장에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시스템 중에 시스템은 사람이죠. 사람. 그런 응답을 저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24제자는 24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고 25제자는 누굽니까? 현장 살리는 25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25제자입니다. 25 시스템이 뭐냐? 이번 그 중대원 전도학 메시지 아닙니까? 25 시스템은 요겁니다. 본론. 현장을 두고 성령 인도받는 기도, 현장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캠프, 현장에 예비된 제자로 시스템을 남기는 성령의 열매, 요 시스템을 딱 가지고 현장 살리는 사람이 25 시스템을 가진 25 제자입니다. 언제든지 전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다시 24, 25 영혼의 제자로 일어나서 네피림 현장 살리자 막 이렇게 하면 전체가 일어나진 않는다고요. 소수의 사람이 몇 명 이렇게 살아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를 향해 던지잖아요. 그러나 생각만큼 전체가 아니라고 소수의 사람이 일어난다니까 그 소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한두 사람의 소수를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우면 그 소수가 다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시작하면 되고 알아듣고 반응하는 한두 사람 데리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체가 슬슬 막 움직이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뭐 교회 전체 분위기가 전도 운동하는 분위기로 막 점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 현장 살리는 25 시스템을 꼭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이제 캠프 모임이니까 이게 13장, 16장, 19장이
1차, 2차, 3차 캠프 그 여정 아닙니까? 근데 1, 2, 3차 그 캠프의 특징이 좀 따로 있죠. 특징이 다릅니다. 1차 캠프의 열매는 이렇게 해서 제자가 나오긴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1차 13장부터 나오는 1차 캠프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정말 생명건 예비된 제자들이 있구나 정도. 예비된 제자가 있구나. 그 현장이 그 14장이죠. 루스드라의 제자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지는 거 보고도 흔들리지 않은 제자가 루스드라의 제자들입니다. 14장. 그리고는 돌아와서 2차 사역을 가게 되는데 2차 사역은 결과가 좀 다릅니다. 제자만 찾아지는 게 아니고 그 제자의 집에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의 집. 3차, 에베소 사역, 3차 사역의 결과는 또 다릅니다. 이게 뭡니까?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되면서 불치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태우는 한마디로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운동이 3차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전체 성경적 그림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 자신이 먼저 24제자로 일어나고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24제자 팀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24제자 팀들이 네피림 현장을 쳐다보고 성령인도 받는 기도 운동을 시작해야 되고 이제 문 열어주시면 담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네피림 현장과 네피림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좀 우리에게 깊이 좀 다가와야 되죠. 자료처럼 배워서 써먹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조금 깊이 이해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영적 상태를 바꾸어주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냥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코올 중독자를 술을 끊게 하는 게 치유가 아니라는 거죠. 또 딴 데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도 마찬가지고 도박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지금 도박 중독자 몇 명 와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통장 보통 도박 중독자 이제 치유하는 방법이 모든 통장 정보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단 옮깁니다. 못 보내도록. 마약 중독자들 또 치유할 때 일단 핸드폰 전화번호 다 지웁니다. 그쪽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그래 하면 전화 아예 폰을 바꾸든지 그쪽으로 다 판매책도 연락 오고 하니까 아니면 전화번호 보면 자꾸 통화하게 되고 연결이 되니까 전화도 바꾸고 전화번호도 지우고 예를 들면 계좌 정보도 다 넘기고 물론 좋지만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근본 치유가 되는 게 아니죠. 저희 교회에 와 있는 이 도박에 빠진 이 청년 결혼하고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지금 뱃속에 1명 더 있고. 근데 이분이 원래 에어컨 수리하는 기사였는데 상수도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개인이 그냥 한 1,000만 원 가까이 물어줬대요. 하여튼 그러면서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고 밤에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뭔가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새벽에 이제 일 마치고 집에 퇴근하면서 가는데 피곤하잖아요. 내 인생도 처량하고. 그런데 문자가 온 겁니다. 수익률 500% 보장. 접속해 보세요. 말하자면 이제 온라인 모바일 도박. 핸드폰으로 요즘 도박. 여러분 몇 초 만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몇 초 만에.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한번 해봤는데 3, 4만 원을 땄대요. 오, 이거 괜찮네. 이래가지고는 집에 가서
또 계속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월급 다 밀어놓고요. 직장 사람들에게 몇 천만 원 빌려서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그 도박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도박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못 살리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안 먹게 하려고 하니까 알코올 중독을 못 고치는 거예요. 술이 문제가 아니고 도박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 저는 그런 문자와도 접속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영적으로 마음과 정신이 그쪽으로 무너져 있는데 그게 딱 부딪힌 거지. 맞아진 거지. 증거를 대볼까요? 알고 보니까 이 분의 할머니가 무당이래요. 자기는 어릴 때 할머니가 그 굿하는 거를 마당에서 많이 봤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자기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많이 갔대요. 그 말은 이 가문의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다가 가문의 이런 우상의 영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 어머니는 늘 많이 싸우고 자기를 많이 때렸대요. 당연히 상처가 많지. 그래서 자기는 청소년 때 게임에 빠졌대요. 그거 하면 잊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빠졌냐? 3일 연속하다가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에 영적으로 무너져서 집착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혼해서 애 놓고 하다 보니 조금 절제하고 조절하다가 게임이 도박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도박 안 하게 한다고 끝나면 또 다른 데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했지. 당신 지금 도박 문제가 아니다. 도박할 수밖에 없는 무너져 있고 비어 있는 당신의 그 영적 상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래서 다시는 당신의 영혼, 마음, 생각, 감정을 이제 못 뺏어가도록 당신 안에 당신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지키는 영원한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도박 끊고 술 끊고가 문제가 아니고 당신 마음에 영혼을 지키는 영원한 절대 망대가 당신 안에 딱 세워져야 다시는 내 영혼, 마음, 생각을 안 뺏길 거 아니냐. 망대 세워지면 뭐합니까? 내일 또 넘어지고 그 다음날 누가 뭐라 하면 또 유혹받고 같이 살 수가 없잖아. 매일매일 혼자 그 유혹이 많은 그 길을 보호자의 힘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보호자의 힘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보호자의 여정이 그 사람에게 만들어져야 돼요. 영원한 망대는 결국 뭡니까?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상태가 망대입니다. 아니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도자야. 내 인생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어. 이게 믿어지면 마음 생각 안 뺏깁니다. 망대의 열쇠는 믿음이라면 보호자의 힘으로 길을 갈 수 있는 보호자의 여정은 기도지요. 기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박을 못하게 하고 술을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아니 도박 못하게 했는데 또 했다? 괜찮아요. 우린 또 염려하고 또 불신앙하고 또 우리는 나로 돌아가잖아요. 그 사람은 또 마약으로 도박으로 돌아갔을 뿐이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단도박, 단약, 단주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소망 없구나. 갈보리산의 이정표. 이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찾아야 되겠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빠진 도박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 문제구나. 요즘 청소년들이 도박 많이 빠집니다. 핸드폰으로 다 하기 때문에. 마약도 핸드폰으로 다 사니까. 이게 시대 문제구나. 중독 시대를 치유하는 미션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제 내가 처한 집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부터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지, 이제 내가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야 방황하지 않고 갈 수 있잖아요. 이 중독자가. 나를 지키는 망대, 길을 갈 수 있는 여정,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증인의 이정표가 딱 나와야 갈보리산에 오직에 내가 답을 내고 감람산에 미션을 찾아내고 처한 현장에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고 안디옥 교회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 찾아내고 이제 우리 교회와 함께 내 인생의 아시아, 내 인생의 마게도냐, 내 인생의 로마를 향해 가면 되겠구나. 증인의 이정표까지 딱 나와야 이 사람은 이제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는 그 내용과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복음이고 말씀이고 기도고 그렇죠.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중고등학생으로 왔던 그 아이인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손에 잡혀 억지로 교회 왔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주원교회 가고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주일날 일부 예배 전에. 잠시 들어와라 했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이 남자애가. 그러면서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막 정신없이 돈 벌고 살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애를 3명이나 낳았는데 말하자면 아내가 이제 자기가 서울에 그 지점을 내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서울에 가 있는 동안에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치채고 심부름센터를 이용해서 증거를 다 잡았대요. 그래서 딱 증거를 들이대고 이야기하니까 미안하다 하고 사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오히려 이혼해달라고 요구한답니다. 자기 일한다고 바쁜데 애 3 키울 수도 없는데 목사님 겁을 줘도 안 되고 미안하다 해도 이제 안 되고 무조건 이혼해달라는데 너무 힘들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저를 신뢰하는 친구고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냥 깨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때 교회 왔었는데 네 복음도 잘 모르고 안 믿어지는 상태로 그때 종교생활 했던 거 아이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으로 나가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는 대로 나를 위해 네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왔잖아. 맞다는 거예요. 얘가 일머리가 있어. 일을 해보니까 막 일이 잘 되네. 말하자면 그 택배 그 기사들을 모아서 그걸 운영하는 그걸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잘 되니까 서울에도 하나 차린다고 이제 한 겁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런 동안에 이제 결혼하고 애를 놓고 이러는데 이래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네 정신없이 살다가 영적인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으니까 뭐 술 먹고 뭐 한 번씩 스트레스 풀고 그래 했겠지. 혹시 네 미안한데 네 그 결혼한 사람 혹시 뭐 술집에서나 이런 데서 만난 거 아이가? 목사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친구하고 술 먹다가 그 자리에서 소개받아서 만나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라. 영적 상태에 따라 사람도 만나지는 거다. 내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내가 볼 때는 네 안에 이전에 네에게서부터 시작됐어. 네가 이미 360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뭔가에 사로잡혀 집착하다가 술 먹는 아가씨 하나 만난 거 아이가? 그 아가씨도 맞다면서 고아로 자랐는데 상처가 되게 많고 늘 술 먹고 클럽 다니고 그런 친구래요. 영적 상태, 저는 참고로 술집에서 안 만났거든요. 저희 집사람. 대학에서, 대학 전도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사람도 만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가 하나, 둘, 셋 생기니까 책임감은 그래도 사람이 생기니까 좀 덮여 있었던 거지. 어느 날 이제 조금 여유 생기니까 안 그래도 이상하게 집사람이 애들을 빨리 재우더래요. 8시만 되면 재운대요. 저러 이러면서 애들 재워놓고 밤마다 나간 거예요. 그냥 남편이 서울에 가 있어서 좀 외로워서 한번 실수한 게 아니고 제가 딱 들어보니까 실수한 게 아니에요. 이미 유부남, 유부녀 그 블로그에 다 가입이 돼 있어. 유부남, 유부녀들이 막 채팅하다가 번개 만남 해가지고
모텔 가고 그런 거 들어가 있어. 오래된 거요 이미. 오래된 거다. 겁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본인도 아내도 창세기 3:61에 찌들어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근본적으로 답이 없고 소망 없는 거다. 누구 자녀들 어쩔 건데. 이 자녀들이요. 할머니, 아빠는 무서우니까 말 못하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 와서 절규를 하면서 엄마 찾아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근데 아빠는 뭐라는 줄 압니까? 애들이 그래도 잘 적응하는 것 같다고. 엄마 없는데. 적응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복음 전에 영접시켰다? 그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배경 이해하고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고 그들 속에 영원한 망대, 보좌의 여정, 증인의 이정표까지 결국 세워져야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이 오래된 상태를 뒤집는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 듣기 싫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망대, 여정. 현장 가보세요. 너무 필요한 말입니다. 아까 그 목 조르는 여자의 그 20년 정신과 약 먹었다 유치원 교사로 지금 나가는데 야, 니 지금 교사가 문제가 아니고 교사로 하다 보면 선생님과 아이들, 학부모 속에 별의별 일 다 생겨. 네 마음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지 맞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기도의 힘. 너무 잘 알아들어요. 세진자가. 겨우 밥 먹고 사는 인생 아니고 네 같은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증인의 이정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네피림 현장 가지고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현장으로 들어가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살리다가 결국 제자 찾아내시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 흐름 속에 있는 24 제자가 되게 하옵시며 교회 안에 24 제자 팀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제 곳곳에서 네피림 현장을 쳐다보고 하나님 성령 인도받는 기도 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네피림 현장을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말씀 운동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현장 캠프들이 하나님 곳곳에 일어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제자 시스템을 남기는 성령의 열매를 남기는 경북 모든 우리 사명자들이 25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